사실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제대로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화산에서 눈길이 가는 것은 예수님의 변화하신 모습,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의 등장, 베드로의 장막 셋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밖에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조하는 것들이 그런 것밖에 없고 우리 치영이의 눈에는 그런 것들 외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외에 그런 것이 아닌 뭔가 다른 어떤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에는 도대체 어떤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팩트가 제공되지 않죠. 우리가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직역을 해주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글자가 나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라는 번역이 한글 번역에는 없죠. 이거는 뭐 거의 다 그냥 빼먹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넘어가는 단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대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마태가 이거를 대문자로 썼습니다. 이게 뭐 그 접속사 그리고가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마태는 대문자로 썼을까요? 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일개 접속사에 불과하다고 생략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마태에게 있어서는 직접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연결 고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문자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엿새우입니다. 설명을 이제 드릴 테니까. 그리고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곁에 데리시고, 여기 전치사 파라가 붙습니다. 곁에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 속으로 위로 올라가셨더니, 위로 데려가셔서,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이걸 올라간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의역을 그렇게 당연히 산으로 가면 올라간다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 마태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신 것도 아니고 마태가 그렇게 써놓은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 앞에서 변화되심으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들이 빛같이 하얗게 되었더라. 우리는 앞에 말들을 다 무시하고 뒤에 내용만 강조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다 가서 멈추는 거지. 진짜 중요한 말들은 다 앞에 있는데 그 의미들을 모르고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단어들이 쓰이는 용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엿새우냐면은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언급하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고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대들면서 막아서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정죄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여기까지 이 변화산에 당도하기까지의 시간이 6일이 지나고 지금 7일째라는 거예요. 엿새우니까. 그리고 이 변화산 이후에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의 사역을 완성 마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 지금 요단강 안쪽이잖아요. 요단강 바깥쪽 두 지파 반이 거하고 있는 그 요단강 건너편까지 건너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역이 어느 정도 3분의 2 이상이 이제 마쳐진 때다 그 말이에요. 사역의 날짜로 따지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이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는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사역입니다. 셋째 날 사역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 사역으로 분류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지만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그 기간이 7일이라는 거예요. 그 기간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첫째 날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셋째 날의 은혜를 받기까지 기간이 7일이라는 것이고 성경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간이 40일이고 그 다음에 신구약 성도들의 충만수가 12입니다. 구약 12지파 12, 신약 12제자 12 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 의미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10 혹은 12는 충만수입니다. 그래서 엿새후가 되는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그 6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를 들르셨는지 아니면 곧바로 오셨는지 다시 갈릴리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언급은 마태가 완전히 생략한 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바로 이 변화산의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게 엿새 후 7일째 당도한 곳이다. 이 갈릴리 호수 이 북쪽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최북단 도시입니다. 그 이상인 도시가 없어요. 그 위에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최북단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다마섹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단에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의 거리가 40km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변화산이라고 명명되는 산의 원래 이름은 다볼산입니다. 여기서 끝에서 다볼산까지 이르는 서쪽으로 18km 정도. 그러면 이 갈릴리 남북 거리가 21km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다볼산까지 변화산까지 거리는 약 80km가 됩니다. 일주일 안 걸립니다. 사실은 쉬엄쉬엄 와도 일주일 걸릴 기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기간이 하여간 7일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은 멋들어지게 우리가 하고 사도신경도 암송하고 세례도 받고 그러지만 그러나 바로 우리의 현실에 직면하면 나를 부정하지 못하고 세상 일이 먼저이고 내 육신적인 일이 먼저인 우리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가룟 유다와 베드로같이 언제든 우리는 마귀와 사탄으로 전락해서 그 행위를 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와야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해야 비로소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한글 번역으로 데려가다 라는 번역이 몇 번 나오느냐면 그 데려가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한글로는 다 데려가다지만 한글 번역으로 보면 람바노가 단어의 의미가 데려가다입니다. 데려가다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뜻 안에 데려가다는 뜻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람바노라는 단어가 312회 사용되는데 데려가다는 단어는 13번이 사용되는 겁니다. 람바노는 4번밖에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파라 람바노, 오늘 마태가 17장 1절에서 쓰고 있는 파라 람바노가 오히려 7번 사용되고 에피 람바노가 2번 사용됩니다. 그런데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냥 람바노가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굳이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것은 파라 람바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파라는 곁에 혹은 함께 가까이 데려가신다고 말해요. 멀리 떨어져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붙여서 데려가시는 거를 그렇게 강조해서 전치사를 쓰는 거예요. 괜히 쓰는 게 아니고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와 뉘앙스를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민감한 단어들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이거 누가 굳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샅샅이 훑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면 신약 성경 전체를 찾아야 되니까. 한글로는 찾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아고라는 단어가 또 데려가다는 뜻이 일부 있습니다. 그 아고라는 단어 역시도 6번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이스 아고, 이건 데려가다 아닙니다. 이거를 한글로 데려가다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쉰아고, 이걸 또 데려가다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올라가셨다라고 표현되는 그 단어입니다. 올라가다 아닙니다. 아나페로라는 단어인데, 페로라는 단어에 데려가다는 뜻이 있긴 있지만 이것은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별로 안 씁니다. 이 페로라는 단어는 용례가 그래요. 왜냐면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 용례는 제물을 바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려가다는 사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원래 가축을 데려가는 거예요. 여기에 아나가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제물을 바친다고 할 때 아나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이런 민감한 뉘앙스나 의미를 다 생략해버리고 자기 의미대로 그냥 올라가셨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지요. 원래 올라가다는 단어는 한글로 54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36번, 반 이상이 아나바이노, 원래 아나바이노가 올라가답니다. 배에 올라가셨다, 뭐 어디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 단어가 아나바이노입니다. 올라가다는 단어는 있어요. 또 안하고 역시 올라가다로 번역을 합니다. 이건 올라가다는 말이 아닙니다. 안하고, 아나아고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나페로를 올라가셨다고 2번 번역하는 거예요. 나머지 14번은 그냥 의역으로 올라가셨답니다. 그 단어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채 진성이 정신 좀 차려봐. 확인하지 않은 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성경이라고 믿고 성경에서 전하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냥 사람의 말을 믿고 믿어온 거예요. 수십 년간을. 그래서 치흥의 믿음도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치흥의 믿음이라도 좋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라도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읽고 믿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못해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겨우, 교회에서 시키는 것 겨우, 그것밖에는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페로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10번 나오는데 그 10번 중에서 이렇게 데려가다라는 말로 8번을 사용해버린 거예요. 이 귀한 단어를. 오늘 여러분들이 소개해 주겠지만 데려가다라는 뜻으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을 데려가는 게 아니니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끌고 가거나 아니면 제물을 가져가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성경에서는 나머지 9번이죠. 쓰일 수가 없습니다. 쓰이지도 않는 단어. 그런데 그렇게 그 의미도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그냥 올라가도록 번역을 해버린 거지. 이게 엿새 후에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7째 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변화산에 들어가시는데 그것도 12제자 가운데 3제자만 따로 선택해서 나머지 9제자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몇 번을 중요한 장소에 데려가실 때마다 나머지 9제자는 버려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꼭 요 세 사람만 데리고 가잖아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추측해 볼 건데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앞으로 최초의 순교자가 될 제자이고 베드로는 이 12제자 가운데 대표격이 되어서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당사자이고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을 전하고 가야 할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할 뿐이지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에 언급하지 않았는데 누가 이것을 그렇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추측을 하면 그렇다. 이 세 제자만 늘 데리고 다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으로 보면은 이게 자바흐라는 말이에요. 자바라는 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소제를 드리든 번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속죄제를 드리든 속건제를 드리든 제물이 없으면 제사는 못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져오다라고 할 때 이 페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의 자바라는 단어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늘리면 이게 카라코르반이에요. 신약 성경에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르반 이게 제물이라는 말이고 좀 더 흘러오면 이게 예물이라는 말로도 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다, 제물을 드리다. 이게 바로 페로라는 단어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전치사가 아나가 붙어버리면 7일째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고 예수님은 물론이고 예수님과 더불어 공존하는 이 세 제자 역시 아나페로를 해야 되는 존재다는 거예요.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7째 날에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이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제사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지 않으면 아나페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수천의 수만의 번제를 바쳐도 더 이상은 못 받으신다는 결론이 구약 성경의 제사의 결론입니다. 우리 예배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잖아요. 유대인들 못지않게 열심히 성수 지키라고. 어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수요 예배, 주일 찬양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온갖 예배 열심히 참석하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해도 이 아나페로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인가는 더 이상 우리에게서 유대인들의 제사와 같이 우리 예배도 받으실 수 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건 우리를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 일어나리라는 것조차도 누가 얘기해 준 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열심만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써 있는 거예요. 카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혹은 그리하여 엿새고에 어디서부터요? 가이사랴 빌립보부터.
그 복음의 내용부터 다 생략한 채 여기 변화산에 당도한 그 시점이 7일째 되는 날이다. 엿새 후에 7일째 되는 날에 파라를 한번 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옆에 바짝 붙여서 이걸 이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내리시고 그들을 아나페로 하십니다. 왜 곁에 데리고 가시느냐면 요거 하려고. 요게 목적인 거예요. 7일째의 은혜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냥 페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나페로가 돼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의미가 분명하지 않지만 앞으로 의미가 점점 분명해지는 성경 구절들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이게 뭐길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리고 혹은 그리하여 7째 날 되는 그때에 12제자 가운데 이 3제자만을 곁에 데리시고 왜 깊은 산속으로 아나페로를 하셔서 거기서 원래의 모습으로 변화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단어밖에 안 나오는데 그 단어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거나 제대로 번역을 못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우리말로 써놔서 우리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올라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아, 올라가셨구나.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칭의 눈, 이 육신의 눈에 중요한 것은 그런 기적, 그런 표적이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것이지 이런 말들이 우리 시선 1분을 잡아놓겠습니까? 10분을 잡아놓겠습니까? 쓱 읽고 지나가면 그 말이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 아나페로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의 은혜가 이래야 되는데 이제 7째 날에 당도하거나 3째 날에 은혜에 들어가서 사역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3째 날의 사역을 통해서 이 7째 날의 은혜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자나 듣는 교인들이나 뭐 둘째 날에 머물고 있으니 뭘 전하고 뭘 들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은혜입니다. 자, 드리자라는 말이 나오죠. 드리자라는 말이 그거예요. 드리자. 바치자. 뭘 바쳐요? 제물을 바치자. 제사를 드리자는 말은 제물을 바치자는 얘기잖아요. 그 말이 그 단어예요. 이게 원래는 그렇다니까요. 구약 성경에 자바라니까 자바. 제사를 드리는 단어라니까요. 이게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용례가 그래. 용례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봄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항상 여기 판토스 앞에 또 디아가 붙잖아요. 전치사가. 이게 뉘앙스가 민감한 거라니까요. 헬라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런 거 하나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이거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전하면 뭐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는 내 생각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이런 단어 하나까지도 첨가해서 1.1획이 중요한데 단어 하나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당사자들은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거를 생략을 못합니다. 디아판도스는 뭐예요? 항상이라는 단어 앞에 디아는 과정이잖아요. 항상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또 항상 항상 또 항상 그걸 강조하는 거죠.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곧 그의 이름,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신탁을 말하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아나페로 하자. 진짜 바치자. 참 제사를 드리자. 참 예배를 드리자. 이걸 가지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 시에 유대인들의 제사 시에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예배 시에 이게 없으면 우리의 예배 더 이상 연락 안 됩니다. 아무리 예배를 강조하고 주일 성수를 강조해도 안 됩니다. 이게 없으면. 이것이 지금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일반 유대인이 아니고 믿는 유대인,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에요. 이름을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증언은 다 해요. 믿는 우리가 예수님 증언 아니겠습니까? 증언하는 게 아니고 호몰로게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배운 호몰로게오를 말하는 거예요.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언제 어디서나 이것 때문에 우리 행위, 우리의 삶이 다를 수가 없고 내 것이 나올 수가 없는, 오직 예수님의 것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입술의 열매인데 우리는 입술로 뭘만 해요? 찬송만 하고 있잖아요. 이 찬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입술의 열매이며, 다시 말하면 이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겨우 찬송, 찬양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그죠? 악기와 가사에 의존한 멜로디를 가진 찬송이나 복음송을 부르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지. 그것으로 은혜 받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지. 안 변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바뀔까요? 우리 행위가 정말 예수님의 행위와 삶으로 바뀌어질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숱한 찬송을 예배시마다 부르면서 은혜를 받아오고 예배를 정말 수없이 드려왔지만 우리의 입술의 열매인 호몰로게오가 안 되는 거예요. 호몰로게오가 찬송은 되고 있지만 이게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쉬쉬한 제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짜박하다는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그냥 때로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제사로 전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밖에 없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나페로다. 근데 이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요?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사입니다. 그러면 이 찬송의 제사가 뭐냐 하면 이거다 그 말이에요. 입술의 열매인데 당연히 입술의 열매죠. 이 찬송은 우리 입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입술의 열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아니고 바로 주의 이름에,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이름에 호몰로게오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지금도 현재 분사잖아요. 동일한 시타 말하는 입술의 열매예요. 그 이름에 합당한 말과 행위를 동일하게 열매로 드러내고 있는 입술의 열매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예수님과 더불어 아나페로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새 제자만 아나페로 하신 거예요. 아나페로잖아요. 사람 얘기는 안 나온다니까요. 사람 얘기가 나오더라도 재물과 관계되지 않고서는 절대 안 나오는 단어가 이 페로라는 단어다 그 말이에요. 사람과 관계돼서 한 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소개해 줄 거지만 사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다. 알자고요. 이 중요성을 알아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이거를 관심도 안 갖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변화산의 은혜를 가지고 이런 성도가 돼서 우리가 지금까지 늘 해왔던 그런 찬송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호물로게요를 하는 그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겠냐. 그게 아나페로의 은혜인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이든 우리의 예배든 우리의 삶이든 우리의 봉사든 우리의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신다는 내용이 또 나와요. 연결돼서 계속 점점점 확장되면서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시간을 투자해서 추적하고 탐구하면 성경에 다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이런 참된 복음이 아닌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급급하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 말씀들을, 내용들을 모를 뿐더러 관심도 못 가지고 있는 거지. 여러분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니까. 이런 존재가 돼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외면당합니다. 신약시대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동일한 겁니다. 구약시대 메시아와 신약시대 그리스도는 동일이에요. 동일인. 다른 존재가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죄사함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그거밖에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는 그 글자밖에 안 보이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치유의 존재이기 때문에 표면의 말씀밖에는 읽어낼 수가 없다. 본문을 직역하면 그는 우리의 그 죄들을 나무 위에서 자기 몸으로 아나페로 하신 거예요. 이거 아나페로의 불규칙 동사다 그 말이에요. 제2 과거. 예수님께서 자기를 아나페로 하신 거야. 이게 제물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나올 때 이게 제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용례로밖에 사용되지 않으니까. 다른 용례로는 사용되지 않아요. 이 페로라는 단어가 원래 그 의미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쓰이든 가축에게 쓰이든 이 단어가 쓰일 때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제물 바치려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제물 바치려고. 7째 날에 왜 다볼산 그땐 변화산이 아니잖아요. 변화된 후에 변화산이지. 다볼산으로 이 담도에서 9 제자는 내버려두고 3 제자만 곁에 데리시고 왜 아나페로를 하시냐면 예수님이 그럴 것이니까. 예수님이 하십니까? 예수님 혼령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아나페로를 제자들에게도 전하시기 위해서, 제공하시기 위해서 대표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대표로. 그리고 이제 그때 왜 아나페로를 하셨는지 직접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아나페로를 하셨대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겨우 죄사함의 은혜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밖에는 지금까지 가져오지 못했지만 하셨대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아나페로를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들에 대하여 거절된 죽은 상태. 더 이상 우리는 죄 짓고 못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아나페로를 하셨는데 우리는 겨우 죄사함의 은혜만 감사하고 감격해서 또 죄 짓고 있잖아요. 그건 그냥 페로라니까. 페로. 과거 유대인들이 늘상 감사하며 은혜 받고 메시아를 믿으면서 했던 그 페로지 아나페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아나페로라니까요. 참된 드림,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온전하게 드린 그 제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자기들의 죄들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 짓습니까?
그래서 죄를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절 못해요. 반복해서 죄를 지어왔을 뿐입니다. 각오는 하고 결심을 하잖아요. 그것도 없으면 교인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결심을 하고 각오는 하지만 현실에 맞닥뜨리면 어때요? 죄를 이깁니까? 죄에게 집니까? 다 죄에게 나가 떨어지잖아요. 죄의 종으로 끌려가잖아요. 우리가 무슨 아나페로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아나페로로 자기를 바치셨는데 우리는 겨우 수박을 겉만 핥고 있으니 이 은혜는 언제 우리가 가지고 베드로의 복음을 듣겠느냐고요. 이미 베드로의 복음을 듣는 이 터키 지역의 모든 교회들은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같이 뭐 그런 복음을 또 전하겠느냐고요. 확인하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생각인 것이고 베드로의 복음은 그런 복음이다. 그래서 더 이상은 죄에 대해 살지 못하고 의에 대해서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아나페로를 하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변화산에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혼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자기들 눈에 보이는 막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 막 이런 거에 막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내려가지 마시죠. 여기서 살지요. 내가 장막 셋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거 하나, 모세 거 하나, 엘리야 거 하나. 우리는 없어도 됩니다. 이런 소리는 할 줄 알지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예수님 혼자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 이후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달라지잖아요. 진짜 아나페로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는요. 과거 제자들의 모습에서 변화되지도 못한 채 달라지지도 못한 채 목사들이랍시고 때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과거의 제자들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똑같이. 아나페로의 복음 그래서 우리는 못 전하잖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올라가시다 데려가셨다 그런 말만 알지. 보셔야 됩니다. 호스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들입니다. 모든 죄들 그때까지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모든 죄들 유대인들의 죄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모든 죄들 그 죄들을 이 앞토스는 호스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친히 한글 번역으로 친히 혹은 동일한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아나페로 하신 거예요.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써 담아서 그 속에 담아서 아나페로 하신 거예요. 자기 몸으로. 이걸 하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다 받았다고 믿고 있잖아요.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근데 뒤를 모르는 거, 뒤를. 여기까지만 알아요. 죄들을 다 그분이 담당하셨다. 다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한리가 있고 정도가 있는 거예요. 이 뒤에 게 없다고 말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죄들을 직면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이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이 죄의 사함의 은혜는 받았지만 또 죄들을 직면할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죄들에 대해서는 이 상태예요. 앞으로는 어떤 상태라 그랬죠. 이미 결과된 상태라 그랬습니다. 괜히 앞으로 전체적으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죽은 상태다. 이 거절된 상태. 이 원래는 거절이에요. 의역해서 죽은 상태. 이런 뜻도 있어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앞으로 다 죄들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 자기가 직면할 자기의 죄들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펄펄 살아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육신이 펄펄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절을 못해요. 바울이 전하는 대로 다 죄의 종이 되어서 종로로 사고 있지.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 우리가 언제 죄를 거절하고 죄를 이기고 의의 종이 되었느냐. 이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아나페로를 하신 건데 우리는 겨우 페로의 은혜만 받고 죄의 사함의 은혜만 받고 안 하면 어떻게 갖다 내버린 채 그것만 감사하고 감격해 해서 그냥 그것만 홀짝홀짝거리고 때마다 반복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지. 언제 하실 겁니까? 세월이 얼만데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세월이 얼만데요. 그들은 다 못되신앙이고 우리는 세월이 수십 년이고 우리 자녀들은 다 못되신앙인데 언제 우리가 이런 은혜를 가지고 이 복음대로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겠냐. 이게 다볼산의 아나페로의 복음이라니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18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계셨고 요거는 뭐예요? 아나페로가 아니죠. 요건 프로스페로인 거예요. 이게 뉘앙스가 빈금하다니까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나타나시라면 아포칼립시스예요. 파로시아 아니에요. 파로시아는 예수님의 강림이시고 재림이고 이 아포칼립시스는 표면의 은혜를 받을 때 한번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이면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때는 죄 없이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죄에 대해 죽은 상태로 예수님을 두 번째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면의 은혜로. 예수님이 언제 뭐 죄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죄가 있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럼 그전에는 죄와 상관이 있었습니까? 상관이 있다는 말은 죄 없이라는 말이에요. 호리스. 예수님을 만나는 그 당사자들도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이면의 은혜로 아포칼립시스. 본문을 지급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나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위로 들으시려고 한글에 없잖아요. 아나페로 하시려고 하나님께 페로 하신 거예요. 왜 아나페로는 우리 때문에 하신 거고 하나님께 예수님과 두 분 사이의 관계에서는 아나가 필요 없어요. 그냥 페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전체사 프로스가 붙는 건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누굴 향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 깨라고 제가 사다리 가라 안에 넣어준 것은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만 드린다면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페로만 하셔도 돼요. 다 통용이 되는데 우리 때문에 드릴 때는 아나페로로 안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도 페로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나페로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라니까요. 이걸 강림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예수님의 얼굴 전부 다 본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사역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히브리에서 등장하는 수신인들은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봤습니까? 그래야 이 말이 성립되잖아요. 한번 봤으니까
두 번째 또 볼 거다. 그 말이 성립되지만 이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못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왜 두 번째? 그것은 이면의 은혜라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영접하는 거다. 구원에 이르려고 그를 학수고대하는 자들에게 죄 없이 두 번째 보이시리라 그 말이에요. 그냥 자기를 바라는 사람 아닙니다. 그건 우리들이에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냥 바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를 몰라서 그렇게 번역을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압박은 단번이죠. 한 번에 프로스 페로예요. 불규칙 과거. 프로스 페로에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깨 드렸다고 해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게 드릴 때는 페로만 해요. 자기 본인으로서.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드릴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드려야 돼요. 왜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전치사만 바꿔가지고 플러스 하나 이렇게 쓸까요? 바울로 추정되는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그들만 민감하다니까요.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복음도 몰라요. 성경도 몰라요. 아는 척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은혜가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불행하게도. 그러면서 열심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드리면 소용이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은혜로 드려야 하나님 상용 연락하시고 여러분의 예배가 상달된다니까요. 그러지 않은 예배, 그러지 않은 제사는 하나님께 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면 하나님께서 오냐 받아주시는 것이지 커서도 이러고 있으면은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하시는 거고. 이렇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 표면의 은혜밖에 모르잖아요. 누구를 만나다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페로의 은혜로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고 이렇게 믿으면 첫 번째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아나페로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죄의 죽은 자가 되고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까지 예수님께서 에이스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거기까지 못 들어간 거예요. 그건 두 번째인 거예요. 아나페로의 은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현해서 아나페로의 은혜는 이제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죄는 한수예요. 본질적 죄, 근본적인 죄.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이면의 은혜는. 표면의 은혜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어왔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지만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이면의 은혜는 죄의 본질, 우리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수가 아니에요. 죄 없이. 이게 S가 붙었지만 속격이에요. 속격. 단수 소유격. 왜냐하면 호리스라는 전체사가 속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죄 없이,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베드로의 또 다른 복음 있잖아요. 고난받은 자는 죄를 끊는다. 그거예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두 번째로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는 것이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오이다 아니에요? 블레프 아니에요? 호라오예요. 호라오.
눈이 뜨인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호라오의 은혜로만 보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인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를 거절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린 진짜 의인, 거듭난 의인, 그 존재로서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측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수동형이잖아요. 우리가 만약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이 두 번째 예수님을 호라고 할까?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가지고 살고 있을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끊어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겨우 페로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마치 그것이 대단한 은혜인 것처럼 누군가에게 속아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눈먼 장님이 된 채. 누구에게 보여주실 거냐면 그냥 단순하게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라는 사람은 다코마이. 이게 원래 영접하다는 거예요. 다코마이.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나페로의 은혜에 죄 없이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다코마이 상태가 아니에요. 이건 뭐 전치사가 두 개가 갖다 붙었어요. 앞은 어떤 상태라 그랬죠. 야호는 어디로 붙어 혹은 말미암아잖아요. 이 영접한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상태. 두 번을 거친 거예요. 대호마이를. 이거를 의역하면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정말 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라가지고 여러분 뭘 그렇게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학수고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심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히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면 그 단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학수고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학수고대하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 믿기는 믿어요. 은혜를 사모하긴 사모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진 않는다. 이 정도까지는. 왜? 우리는 페로의 은혜자들이니까. 칭의 은혜자들은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못합니다. 예수님의 아나페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많이 이 세상은 언젠가 지나가고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내 영생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을 두 번째로 만난 것입니다. 내 띄어진 눈으로 아나페로의 은혜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보고 싶다. 그런 나는 지금 현재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은 자로서 죄를 끊고 죄 없이 만나는 것이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 예수님은 못 봅니다. 두 번째는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도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 성경하고 같냐고요. 이렇게 심정을 토하면서 전하는 이 사도들의 복음을 우리는 겨우 꼴랑 이렇게밖에는 못 읽고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이런 은혜는 없어요. 몰라서 없고 못 봐서 없고 못 받아서 없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알아야 하고 봐야 하고 받아야만 이 예수님을 두 번째로 볼 수 있다는 사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기 때문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부드럽지가 않죠, 번역이. 제사를 받으실 들을 이렇게 보면 매끄럽지가 않아요. 번역 자체가. 본문을 지역하면 너희도
살아있는 돌같이 예수님이죠. 동일하게 아까 아우토스가 친히 여건 동일한 거겠죠. 동일하게 똑같이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산돌같이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같이 영적 집, 이 영적은 친히의 집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의 집,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짓는 거니까. 자기 집에 자기 집, 자기 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산돌이잖아요. 예수님 몸이에요. 이 자기 집은 교회 아닙니다. 여기서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세워야 되는데, 영적 집으로 세워야 되는데, 영적 집을 다른 말로 이렇게 길게 표현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으세요. 이게 연락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You protect. 프로스텍토스는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적당히 받으시는 거예요. 유, 아나, 진짜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연락되는 거예요. 이게 아나페로예요. 아나페로의 은혜만이 하나님께서 이 유 프로스텍토스로 받으시는 거예요. 복음이라니까요. 다 이 짝이에요. 참 받아들여지는 영적 제사를 아나페로 할 거룩한 제사장 아닙니다. 제사장의 신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터키 지역에 있는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상태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같이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지금 베드로가 굳이 사도 바울이 다 복음을 전해서 세우고 열심히 가르치고 또 서신들을 보내잖아요. 굳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보내는 이유는 바울이 전하지 않은 내용, 중복되는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베드로도 전하고 싶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 상태가 못 됐고 우리도 못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뭘 전하죠? 베드로의 복음을 전할까요? 전해왔을까요? 들었을까요? 전하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들었을까요? 오이코도메오입니다. 오이코도메오는 건물을 진짜 짓는 거예요. 이것이 건축이라는 말로 명사형이 되어버리면 이게 진짜 교회 건축인 거예요. 건물 짓는 거 아닙니다. 절대 성경에서 건물의 진짜 건물의 오이코도 메오, 이건 오이코도 몬, 쓰이신 적이 없어. 이건 다 교회 건축하는 거. 진짜 교회 건축, 그리스도의 몸. 근데 우리는 건물 짓기 급급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어디다 팽개쳐버리고 건물 짓기에만 급급한 거. 왜? 우리가 다 이 육신적인 존재, 페로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아나페로의 은혜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프로스텍토스 할 수가 없어요.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끼리끼리. 하나님의 그 끼리는 이 아나페로의 은혜와 유프로데토스의 은혜로 놀고, 건물 짓기에 급급한 사람들,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유유상종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 아닙니다. 히에라 추마라는 말은 신분이라는 말이에요. 아직 이 신분을 획득하지 못했어요. 이 신분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가 되면 교회를 이렇게 짓는 거예요. 가정을 짓고 교회를 짓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짓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건물은 상관없어요. 지하 건물이건 상가 건물이건 작은 건물이건 큰 대형 건물이건 우리만 관심 가지고 중요시 여기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왜? 우리의 몸, 우리의 가정,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건물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때려 부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시면. 아니, 예루살렘 성전으로 때려 부셨는데
이 지구상에서 아무리 비싸고 좋은 교회 건물이 예루살렘 성전만 하겠습니까? 거기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금덩어리가 얼마나 들어갔는데 거기에 비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때려부시는데 우리 건물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인생을 바치고 너무 불쌍합니다. 이런 은혜를 모르고 이런 은혜가 없으니까 땅의 것에다가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런 하늘의 은혜를 알고 하늘의 것을 알게 되면 성경의 복음처럼 땅의 것에 눈을 두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요. 알면 왜 그랬어? 은혜가 있으면 왜 그러겠느냐고요. 아나페로입니다. 어떤 거룩한 제사장 신분이냐면 아나페로할, 하나님께 위로 바치. 진짜 몸을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몸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의미잖아요. 의미. 그래서 아나페로가 나오는 거예요.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바치는 거예요. 뭘 바쳐요? 제사를 바쳐요. 영적 제사를. 그러니까 그냥 제사 아니에요. 신약제사는 제사가 없으니까. 그러나 영적 제사는 있잖아요. 바울도 그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도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적 제사. 이건 뭐예요? 우리 예배. 모든 것은 우리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우리 몸이 와야 드리는 것이고, 헌금도 우리 몸으로 땀 흘려 버는 돈을 드리는 것이고, 봉사도 우리 몸으로 하는 것이고, 다 우리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전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유프로덱토스 할 수 있는 영적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 예배라니까 이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런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런 글자라도 읽었죠. 우리는 이런 글자도 못 읽고 우리 한글 성경을 그냥 성경이라고 굳게 믿고 그것만 백날 첫날 읽고 전하는 사람들이라면 언제 이런 글자라도 읽어보겠느냐. 읽어도 제대로 모르는데 의미를. 그것이 이런 영적 제사가 아나페로로 드려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으로 세워지는 그런 영적 제사가 다시 말하면 예배. 하나님께 유프로스텍토스, 하나님 만족입니다. 하나님 참 만족하십니다. 만족하니까 받아들이시죠. 참 받아들이시는 영적 제사 곧 예배.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거만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받아요. 때가 되면 유대인들의 제사같이 안 받는 듯이 된다니까요. 초대교인들의 예배,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 없이도 더 이상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릴 때나 받아주시지 지금 세월이 얼마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니까. 이런 것만 참 기쁘게, 참 만족스럽게 받아들이시고 연락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아나페로 연결돼서 지금 막 복음이 같이 이렇게 곁들여져 있잖아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아나페로라는 복음의 은혜는 이렇게 연결되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히에리우스가 제사장이에요. 히에로는 성전, 거룩한 것. 사람이 아닌 건물이니까, 사물이니까 이거 성전밖에 없어요. 히에로는 성전이에요. 히에리우스 제사장이에요. 이건 히에라 튜마잖아요. 단어가 다르잖아요.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의미도 다를 뿐더러. 자,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아나페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시대 아나페로가 짜바라 그랬잖아요. 가축이 아닌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며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우리가 봐야지. 구약시대도 이랬구나. 그 의미가 이렇구나. 신약시대와 다름이 없구나.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떤 상태에서 하는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경이니까.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어디 아나페로가 나올까요? 한글 번역에? 굳이 찾자면 바칠, 거기 바친다는 뜻 많이 있죠? 바치는 거야. 재물을 바치는 거. 자바하는 거야. 자바. 그래서 본문을 직역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아나페로 위로 바치는 거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거예요. 프로덱토스 하는 거야. 유프로덱토스. 하나님이 진짜 받으실 만한, 진짜 만족하실 만한 제물로 드리는데, 언제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 82세 때 칭의를 받을 때입니까? 100세 때 거듭날 때입니까? 112세 세 번째의 공의를 인정받을 때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나페로예요. 우리는 턱도 없어요.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언제 이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면의 은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끊고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이때 받는 거예요. 세월이 얼마입니까? 하란을 떠나서 75세 때 37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비로소 아브라함도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러냈는데, 물론 우리도 횟수로는 37년은 넘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의의 은혜도 아직 없는데 언제 우리가 이걸 하겠냐. 행위들로부터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의롭다 하심 받은 거 아닙니다. 그건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의롭게 된 거예요. 칭의 아닙니다. 자기의 행위로 의로움을 인정받는 거예요. 칭의는 아무 행위 공로 없어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고, 한글 번역은 칭의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또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믿음은 그의 행위들과 함께 일하고 행위들로부터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음을 네가 뭐하고 있느니라? 블레포하고 겨우 블레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야고보 역시도 히브리서 기록자와 같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서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까지 창세기를 읽어왔어요. 유대인들이니까 얼마나 많이 읽어왔겠습니까? 평생을 읽어왔는데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 창세기를 몇 번 읽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사건 이거 몇 번 읽었습니까? 최소한 교회생활 30년 40년 한 사람들은 10번 이상은 읽었을 것이고 설교도 본문으로 되었을 겁니다. 겨우 블레포하고 있는 거야. 겨우 블레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포 블레포도 못했어요. 여러분 아포 블레포 하셨습니까? 아나 블레포는 언제 하실래요? 지금 아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나 페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겨우 이 사람들은 블레프 보고 여러분들이 블레프하고 있는 건 내가 인정하고 있다. 인정한다. 그러고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뻔한 거니까. 글자를 읽고 있을 거니까. 그러나 모세같이 아포블레포라도 해야 되는데 그건 언제 할 것이며 아나블레포는 어느 세월에 해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 은혜를 받기느냐 하는 거예요. 이 반문입니다. 반문. 하도 믿음 해대고 우리의 구원은 행위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라고 하도 그때 당시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거든요. 초대교회 유대인들이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콧노래가 오늘날 우리까지를 포함해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행위복음 확 전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어린 바보같이도 없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그 죽은 믿음 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는다고 하냐. 믿음과 행위는 같은 것이다.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아나페로의 복음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블레프밖에 못하고 있으니 세월이 또 얼마나 걸려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아포 블레프는 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기다려서 할 텐데 아직까지 이 유대인들과 같이 블레프를 하고 있다면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죽기 전에 못합니다. 절대 제가 장담하건데 죽기 전에 못합니다. 지금 아포 블레프라도 하고 있어요. 몇 년 걸린다고요? 모세에게? 그래서 40년 걸리는 거예요. 그 아포 블레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 부귀 영화를 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의 순환을 위해서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40년이 필요한데 아포 블레포도 못한 이 유대인들, 아포 블레포도 못한 여러분들 언제 하겠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그렇게 필요한데 죽기 전에 못한다니까요. 이게 과거형이니까 과거입니다. 안 왔느냐? 의문문입니다. 행위들로부터 복수형이잖아요. 이삭을 하나님께 아나페로 하는 것은 행위가 하나죠. 번제로 드린 거 하나잖아요. 야고보가 문법도 모르고 단수복수도 모르는 무식장이라서 그럴까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집이 가난해서 예수님과 같이 배우지를 못해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뭐 잘 배워가지고 그렇게 말을 그 정교한 논리를 가지고 펼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냥 쓴 게 아니잖아. 이 행위를 하기까지 100세에 거듭난 이후부터 12년 동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삶이 12년이잖아요. 행위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우리가 12년 동안 교인으로서 살아갈 우리의 행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거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를. 거듭난 이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사함의 은혜가 아닌 죄를 거절하고 죄에 대해 죽는 그 은혜에 들어오면 두 번째 만나잖아요. 그때부터의 행위를 전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이 모아졌기 때문에 쌓였기 때문에 그 은혜의 시간들이 아브라함에게 12년 동안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 하나님께 온전케 되었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칭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인정을 받았지 않았느냐, 행위들로 온전히 되지 않았느냐. 언제요? 언제? 아네랭카스 드렸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하신 다음에 인정해 주시지 하지도 않은 거, 검증되지도 않은 것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이때
12년간의 행위를 인정받은 거예요. 이 행위와 더불어서 인정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세 번째, 어디서 아나페로를 해요? 토 쉬사스테리오, 제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성막 성전 시대가 아니니까 제사 드릴 때마다 제단을 쌓아야 된다 그랬죠. 어디를 막론하고? 산속에 무슨 제단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에피, 그 위에 가축이 아닌 이삭을 데려갔잖아요. 이삭을. 그래서 정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뽑아들고 이삭의 목을 치려고 했죠. 그때 스탑 시킨 거잖아요. 안 시키면 진짜 그게 하나다.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미쳐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시험에 자기 독자 이삭까지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런 아나페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다 나가 떨어집니다. 우리는 진짜 미쳐버립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다 이중적이라고 그랬죠. 모든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다 이중적입니다. 믿음, 구원, 의, 표면의 것과 이면의 것입니다. 지금 이 믿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제단 위에 아나페로 할 때의 그 믿음은,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그의 아브라함의 행위들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 행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그때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그의 행위들, 지금까지 거듭난 이후 100세 이후에 가져온 그 행위들과 같이 어우러져 온 거예요. 그게 쌓이고 은혜가 확장되고 깊어져서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행위와 함께 역사하고 있다. 이게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믿음도 아니에요.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얘기하고 있죠? 행위는 행위 구원이라고 무시해버리고 오직 믿음, 행위 없는 오직 믿음, 그 죽은 믿음을 끌어안고 믿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믿음이에요. 헤피스토스, 피스티스. 다릅니다. 단어는 같지만 내용이 다른 거예요. 내용이. 그런데 우리는 내용을 모르니까 다 똑같은 믿음과 치부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 믿음은 그의 행위들과 함께 일하고, 또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행위들로부터, 행위로 말미암아, 그의 행위들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행위를 도외시하고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거예요. 행위로. 행위 없으면 그 믿음은 다 껍데기고 가짜의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야고보가 증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속지 마시라고. 그 믿음 붙들고 감격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한때로 속한 거지, 어릴 때로 속한 거지, 아직까지도 그거 끌어안고 있으면요 하나님께 다 외면당하고 버림받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봐주실 수 없는 정말 처참하고 비참한 초라한 그런 예배, 그런 믿음, 그런 신자의